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적으로 복이 있다 하면 세상에서는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또 명예가 있다, 남들보다 더 가졌다, 이런 것들로 복의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읽지는 않지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4절부터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비유는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전 이 부분이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것은 복이 있고 어떤 것은 복이 없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복을 받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참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이 부분은 많이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것이요? 3절 끝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과연 정말 그럴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구할 때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손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요, 딱 두 명이 먼저 떠올라요. 누구냐? 요시야 왕과 에스라라는 학자 겸 에스라가 떠오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려 아주 힘썼던 인물들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룬 성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고요,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요, 유다 역사를 전체 통틀어서요, 가장 지독하게 하나님을 안 섬긴,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우상 섬김을 잘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나라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운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뭘 합니까? 근데 어떻게 왕이 됐냐?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됐느냐? 불행한 사건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을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신하들이 임금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임금님을 죽이냐? 저 반역자들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해서 백성들이요, 반역자들을 처단하고요, 그 남은 아들 요시야를요, 너 8살밖에 되지 않지만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왕이 되라 해서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는 자라면서 조상들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이제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나는 아버지도 없는데 하나님이라도 잘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중학교 3학년 나이 16살 때에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드는 거죠. 중3 나이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나이가 되는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니까요. 이제 성인이 돼서 딱 보니까 나라에 우상 섬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단들을 대대적으로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인생의 결정적 하이라이트는 그가 26세 되던 때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이요 막 노후되고요 녹슬고 낡았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야겠다, 보수해야겠다, 수리해야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라는 명령을 26세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담겨있는 신명기인데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너는 내 앞에서 이 율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좀 읽어봐라 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26세 된 왕 앞에서 이 율법책 신명기를요 소리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내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요 이때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신명기 말씀을 듣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충격에 휩싸였습니까? 자신들과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겠다. 두렵고 떨린다. 이 나라가 잘 까딱하면 망하겠네. 그러면 안 되지. 정신이 들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그 자리에서 찢으면서 엉엉 울며 통곡합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뜬 요시야는 유다 전역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3가지로 청소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안 되겠다. 나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다 모이게 해라. 온 나라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누가 읽어주냐? 아까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이 직접 읽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요시야 왕이 직접 성전 안에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 다해서 따르겠다고 언약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우리 약속합시다 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나라들을 둘러보니까요 예루살렘 나라와 주변을 보니까요 세상에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별들을 섬기던 온갖 우상 기구들을, 세상에 우상 섬기는 기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창고에 쌓아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경죄가 다 있나 해서 성전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요 성전 밖에서 바알과 아세라, 온갖 별들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기구들을요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들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끝으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유월절 아닙니까? 이 유월절을 지금부터 다시 지키자 해서 철저하게 때가 되면요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며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유월절, 바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요 근데 인생 말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39세에
그 무기돈 전투에 나갔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8세의 왕이 돼서 39세에 죽은 왕 요시야. 온 나라 온 유다 백성과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했던 귀한 성왕 요시야가 죽었다 하면서 나라의 등불 성왕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에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는요, 그때 몰락하게 됩니다. 바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음이죠. 그의 율법대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짬이 나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속아 음식물을 자꾸 되새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도록 말씀을 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내 안에 우상을 파괴하고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듯이 예외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의 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여러분 삶에서 하는 손대는 모든 일들, 적당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8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사막과도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우상을 파괴하듯이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